연중 18주일 8월 1일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친 다음에 다시 군중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군중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또 예수님을 끝까지 찾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군중 히브리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빵 기적의 의미보다는 정말 배 채우고 또 배불리 먹은 것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굶주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음식 많이 먹은 것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라는 힘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빵 기적이 따로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매일 먹는 빵, 이 매일 먹는 빵이 영생을 위한 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죽어서 가는 곳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것들의 연장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성당도 잘 오실 수도 없고 또 가까운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메슬로우의 5단계가 있잖아요. 인생 욕구의 5단계.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제1단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정말 자기 존중받는 거, 존중받는 그런 욕구. 그리고 5단계가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의 욕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다시 떨어진 그런 현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생리적 욕구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먹는 음식도 제대로 잘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 주문해서 먹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희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는 또 소속감에 사랑받는 그런 욕구도 지금 그래서 가장 기본이 메슬로우에 의하면 욕구 단계에서 뭐 자아 실현이다, 뭐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뭐 자기 존중이다 이것을 추구하기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추락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현실적인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매일 먹는 빵에 감사함. 그 감사함을 갖는 것. 그 매일 먹는 빵이 바로 영생의 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 부분들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 누리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일을 믿는 건데 바로 그러자 이제 저희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거든요. 뭐 이 만나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을 좀 이건 내일 미사 강론 내일 오늘 미사 강론 때 말씀드리기 좀 길기 때문에 만나는 또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그것도 하느님께 주신 거 모세가 아닌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영생을 주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요한복음은 통합적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서 먹었던 만나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느님이 내려준 빵이라는 거.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아들 그를 믿는 건데 바로 이제는 빵을 오병이어를 주셨고 이런 빵을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보내주신 빵의 진정한 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살아낸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적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 때 거룩한 영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 생명,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머물지 않고 사람이 되신 육화사건, 성탄절 영성과 똑같이 성체성사도 빵,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명의 빵이요, 만나를 먹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생명의 빵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또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이것이 표징 중에 표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성체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러한 육화 형성의 또 기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빵 5개가 5,000명 먹는 큰 음식으로 변화된 겁니다. 시작은 작지만 큰 음식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작은 능력들 너무 여러분들 없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작은 능력들 또 작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 큰 선물과 큰 능력으로 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 바로 지구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라든가 축일날이랑 이럴 때에 작은 선물 하나, CD 한 장 이렇게 작은 선물, 마음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뇌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빵이고 예수님이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델타 변이로 인해서 호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도를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가 그런 질문하셨어요. 신부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활동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마르다의 그러한 분주한 삶의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지금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이렇게 품어서 또 언젠가는 또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이 또 당연히 끝나죠. 종식 당연히 됩니다. 아니면 더불어 간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마리아의 내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마르다의 삶을 또 실천할 수 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리된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체를 못 하시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말씀으로 영성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성경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